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5월 이 귀하고 좋은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뒤에 나머지 왕자들은 흩어져 도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왕자의 난, 왕자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왕자의 난으로 오해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잘못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낯이 익으신가요? 바로 앞선에서도 암논과의 관계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그는 슬픔에 빠진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모두 죽지 않고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다른 모든 왕자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왕자들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히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일로 도망하여서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술은 요단강 동쪽 골란고원의 바산과 헤르몬 사이에 있는 작은 왕국입니다.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망명한 곳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의 외가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떠난 다윗은 압살롬을 함부로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다윗이 압살롬을 외국에 나가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압살롬을 함부로 소환할 수 없었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고요. 압살롬은 그의 외가 그술에서 3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암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참 슬퍼하고 힘들었지만 그 슬픔은 점점 잦아들고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잘못된 소문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퍼졌을 때 그 말을 정정해 준 사람인 요나답인데요. 요나답은 2년 전에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꿰어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약삭빠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말이라는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어떻게 꿰어내어서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도 가까웠던 사람으로 다윗에게는 조카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과 친구고 사촌지간이지만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계략을 알려준 것처럼 암논이 죽었다는 그 말에 어떠한 내색하지 않고 어떠한 슬픔에 미동 없이 그는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된 소문일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메마른 심령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참 냉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암논에게 조언자로서 다가가서 올바른 조언이 아닌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성폭행이라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라는 일이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자신은 마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옆에 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자로 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결국 망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에 그 죄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했다면 그 죄를 묵과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들이 추측해 보건대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왕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에게 잘못되어서 또 이 왕족에서의 이런 왕위 계승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손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생각으로 놔두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도 성적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성적 범죄를 행했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암논의 성적인 범죄를 그저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 죄의 뿌리를 남겨두고 있으니 또 압살롬이 그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고 살해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살해한 이 일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불러서 선악간에 구분하고 그것을 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해야 할 것인데 또 자기 자식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죄악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방치해두는, 물론 그의 외가로 떠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호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참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죽음, 또 이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온 갈등, 범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가족의 불화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유익이 되는 결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누군가에게 조언자로 서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한 인간에게만 유리한 그러한 방식을 조언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그러한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악의 쓴뿌리들을 방치해두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죄악의 쓴뿌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굳이 그것을 다루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묵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걷어내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도 죄의 뿌리가 있다면 결국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루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내 마음의 그 죄의 쓴뿌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유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 삶에 방치되어 있는
제거해야 하는 죄의 쓴뿌리는 무엇인가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님은 상 같아서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오늘 말씀을 봐도 참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할 때 상 같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상 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조언, 또 저희들 너무나 냉정한 나의 이익을 챙기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주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말씀의 중심이 되어 저희들의 삶의 기준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을 더욱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의 쓴뿌리들 저희들이 제거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